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해보았다라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흥 집회 가운데 찬양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배우자분들이 막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였다,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열심을 낼 때에 우리의 배우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까지도 해보았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까지도 잃어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항상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라고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앞에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은 먼저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게 되고, 먼저 나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내가 먼저 일단 살고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보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지금도 참 잘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할머니 장례 때인데요, 그때에 새벽 제단을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켰을 때에 참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무슨 핍박을 당했냐면요, 새벽 시간에 조문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조문객도 없는데 주님께 정한 때에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으니까 예배 드리자라고 생각하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이 사단의 공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뭐라고 할까도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뭐라고 해봐야 무엇합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그냥 무시하였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잘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부질없는 것 가운데에 열심을 내기에 힘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그런 것이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께 가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그냥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전 지금에 생각해도 참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그 장례를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분, 그 입관 때에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정작 자기는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마지막 가는 길 열심을 다해서 배웅을 해야 된다라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염없이 불쌍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배운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요, 하나님의 길을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믿지 않냐는 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지혜가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고귀한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였어요. 헬라 시대의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그 지혜가 가득했거든요. 지식 얻기를 좋아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학문 배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얻기에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지혜를 얻기에 힘썼고요, 어떠한 지혜가 되었던지 가던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복음이건 아니면 그것이 우상 문화의 그들이 말하는 그 맹목적인 학문이던 간에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배우면서 그들의 머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요, 머리가 커지게 되니까 그 자리 가운데서 진리의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이 마땅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지기 급급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그때 당시에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해체하는 것을 의미해요. 파고듭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 안에 또 깊숙이 파고들려고 하고요, 파고들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해체하다 보니까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기다 보면은 양파라는 것 자체가 형태를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런 것처럼 잘게 완전히 쪼개는 모습 가운데서 인간들이 도달한 결론은 무엇인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없다.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신이고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서 내가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 우리 한때 무슨 욜로족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서 즐기면서 살자라고 말하였던 이 시대의 모습과 같이 자신들의 지혜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 이것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위대하다라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인류가 진화되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은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굳이 맞춰야 될 이유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믿는 우리에게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볼 것,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세상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 왜 이토록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서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머리가 뛰어냈거든요. 더욱더 많은 걸 배우길 바랬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요 너희들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임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혜를 배우기에 사모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은 보였어요. 근데 왜 이들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였는가? 그때 당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흉악범들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이들은 지혜를 생각했을 때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가 만약 죄가 없었다면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이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자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이 가운데서 분명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할 때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에서 인류의 지식이 가장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도를 미워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결과물은 멸망하는 것이요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바벨탑을 쌓기에 힘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지혜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극명해요. 근데 자신의 그 지혜를 의지한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 탑을 쌓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니까 그 흩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그들이 언어가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말고요, 그 지었던 견고하였던 성읍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의 지혜가 우월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기 급급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기를 가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는지 몰라요. 우주를,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에서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미련한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달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달려듭니다. 그 유혹에 멸망하지 아니할 이유는, 그 유혹의 말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아니할 이유는요, 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들, 세상의 지혜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들, 멸망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진짜 지혜 있는 자이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외쳤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지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 분명히 그 지혜를 따르는 길의 끝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세상의 지혜가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세상의 지혜가 너무나 고귀해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것 가운데 현혹되지 아니할 이유는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갖가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를 습득하고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모습,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지금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 이 헬라 문화가 접하여지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지혜를 따르게 급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유대의 사상과 헬라인의 사상이 겸하여져서 유대인들이 구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표적을 구하였고요. 그 가운데에서 자꾸만 그 무엇인가 표징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였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의 모습은 지혜를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사상이 혼합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이 사상이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머리가 크게 되니까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팔을 나누기 시작해요. 네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팔을 나누고 싸우기에 급급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땅의 지혜들, 세상에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땅의 것이고 정의 것이고 귀신의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땅의 지혜가 충만할 때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였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 표징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요.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우상의 지혜들을 계속하여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죄악과 타협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건, 중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하였건,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아니하였건,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악간에 분명히 주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 가운데 젖어들어서 이들이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세속적인 것을 쫓기에 급급하였고 표징을 구하며 자신들 앞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받기에 급급하였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내가 세상의 지혜에 지금 너무나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의 끝은 파멸이요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할 것을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도,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상관없어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지탄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하여 말씀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도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에 힘쓰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변화되었고요. 변화된 자들이 행동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초등학교의 학문밖에 나오지 않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우지 않았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니까 그런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런 자가 가는 곳곳마다 3천 명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매료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너는 그 가운데서 멸망한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멸망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만민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놀라운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23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전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그 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비밀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감추어진 비밀의 복음을 나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도 그 비밀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왜 그가 그런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즉 바꿔 말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바른 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따르는 삶, 그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고 오직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외쳤던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 역시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에 힘써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붙들려 있어서 그 지혜에 붙들린 자는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기에 힘쓰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길 가운데에 거하기에 힘쓰는 참 지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나에게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히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인사 고가의 누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 가운데에 그 사업의 오더가 따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표적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감히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서로 저울질하며 때를 따라 내게 필요한 대로 때로는 세상을 자랑하고 때로는 주님을 자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기에 힘쓰는 참 지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쓸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에게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채워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따라야 될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지혜는 오직 주님의 지혜입니다.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듣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충만한 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은 구별된 자에게만 그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만 힘쓰시는 참 지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미련한 것은 누구인가요?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감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며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기억하시며 간절하게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땅 가운데 비하하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지혜를 따르기에 힘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아니었다면,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었다면 이 땅 가운데 굳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핍박을 당하시고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당하며 그 자리 가운데 있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 같이 동화되어서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지혜를 주신 것 또한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과의 타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만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만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자 전도할 것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닫힌 내 마음을 여시고 닫혀있는 나의 영을 깨우신 것처럼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조롱한다고 상처받지 말고 담대히 주의 진리의 지혜 가운데에만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가장 고귀하신 그 이름 예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데만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장 고귀하신 그 지혜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입니다. 지금도 멸망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은 돈과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가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를 영원한 능력의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능한 것이오니, 사순절 기간 주님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기에 쾌락대로 살기에 급급하려고 한 나의 모든 모습을 주님의 지혜로 조명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참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가는 곳곳마다 부질없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 매료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려서 예수쟁이라 욕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지혜가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지혜가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나를 영원한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지혜임을 내가 믿사오니, 그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만을 자랑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참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자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세속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귀를 기울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혜 있을 때에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비되어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자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 주님 더하여 주셔서 육적인 축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